네. 저희 그 성경 공부의 제목은 구속과 선교입니다. 첫 번째 강의고요. 우리가 구약할 때는 선교에 대한 선자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적 성경 읽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나누어드린 마태복음 그 구속사적 성경 정독서라고 있죠? 그걸 예, 한번 꺼내보시면 첫 번째 장에 보면 구속사적 성경 정독서 마태복음 하고 거기에 써놓은 서론이 있죠? 그걸 한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행하신 창조와 구속을 위한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지만 자기 주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관적 성경 읽기와 묵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 적용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정독은 성경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와 감동에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시고 결국 천국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경 공부는 어, 이 구속사적 성경 정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정독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아주 잘 가르친 거고 공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정독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 2번, 3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이 써 있거든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번호 하나씩 해서, 이 정독서를 잘 채워가시면, 어, 아마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성경을 읽는데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기 때는 그렇게 질문들이 많지 않았는데 혹시 2학기 때부터는 이 정독서를 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독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앞에 정독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본문이 주어졌는데 그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천천히. 빨리 읽어버리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읽어요.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하면, 어, 내용의 단락, 내용이 하나, 단락이 끝나는 부분까지 가서 제목을 적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가 마태복음 첫 번째 글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적으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까지 잘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요. 세 번째 읽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을 주어로 해서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적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유전자를 만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본문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세 번을 읽게 됩니다. 세 번을 읽고 나면 이제 뭘 하냐 하면 네 번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본문에서 적어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하는 거예요. 본문이 나의 구원,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선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거 이제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번을 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쭉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은 읽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본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네,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가 이런 겁니다. 제목을 뭐라 적을 수 있죠? 예수님의 족보. 아, 그렇죠. 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도 답을 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니,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집니까? 아까 이제 두 번 읽을 때 단락을 나누어서 제목을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읽고 나면은 몇 단락이 나누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저는 어떻게 나눴냐 하면 5개의 단락으로 나눴어요. 5개. 나는 네 개나. 네,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1절을 한 단락으로 했어요. 1절. 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절을 한 단락으로 했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제목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된 계보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 줄을 다 쓰는 거죠, 그냥 제목이.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했어요. 그 다윗 왕을 낳으니라.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단락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계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적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6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네네네. 예.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계보 이렇게 적었어요. 제목을.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단락으로 했고요. 거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을 한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그건 요셉과 결혼한 말이야. 네. 각각 14대씩의 계보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14대씩 3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작은 제목들을. 그래서 이 제목을 적으면 어디다 적어 놓냐 하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읽은 부분에 제목들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 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는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 배웠기 때문에 구약의 구속사를 조금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적었냐 하면 제가 적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까지 이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의 오심을 이제 여기 제목 그 답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가? 그러면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심. 그걸 저희는 뭐라 그랬죠? 초림이라 그랬죠. 초림. 초림하신 예수님. 그게 이제 구속 사역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본문은 우리의 구원, 교회,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제 생각이 안 나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구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적었냐 하면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세 번째, 선교와의 관련해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류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의 부분은 약간 적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과 합해서 이 본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그 성경 읽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구약 하실 때 좀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좀 이렇게 좀 열심을 내셔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호 하나씩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정 그렇게 못 하시면 뭐 일주일에 두 메시지를 보내서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 성경 읽는 것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기존에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말고 빨리 읽는 성경 읽기 아니고 천천히 읽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성경 읽기. 그거를 좀 해보시면 이게 쌓이게 되면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간증을 나누면은 제가 이거를 신학교 때 했습니다. 신학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성경 정독집이라는 책을 주시고는 그 책을 연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했을 때 방학 동안에 숙제로 2권의 책을 다 해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해보시고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2개나 3개씩 꼭 하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지만 해보시고 또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교회에서 저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사무실이 그 교육자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오시면은 거기서 또 2부 예배 때, 또 3부 예배 때,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세계관이 참 많아요. 불교 세계관이나 또 뭐 유교 세계관, 뭐 동양 세계관, 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은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토인비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세계관을 얘기했냐면 세상은 돌고 돌면서 직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그러면 어떤가?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직선이라고 얘기해요. 직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도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분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계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죠? 타락했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역사가 흐르는 것을 구속의 역사가 흐른다 해서 그거를 구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구속사. 구속이란 뜻이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값을 주고 속량받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 얻다.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값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이 있어서 세상 마지막에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 마지막을 종말. 그래서 그 종말 때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회설에 입각한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아니면 힌두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언어의 엄밀성, 이렇게 엄밀하게, 아주 정교하고 엄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요즘 드라마 보면은 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다시 태어나고 막 난리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런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적 세계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창조, 세상의 구조와 인간의 위치 이렇게 써놨어요. 어,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뭘 창조하셨냐 하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위에 청지기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있습니다. 자연이 맨 밑에 있고요. 중간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동물 중에 가장 지능이 발달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 이제 잘못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에 속한 게 아닙니다. 자연 위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죠. 청지기. 세상을 다스리는 자.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타락. 그러면 타락은 뭔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과 인간의 위치.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 구조가 자연, 인간, 사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됐었어요. 자연, 인간, 하나님.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꾸로. 거꾸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밑에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있고요. 위에 자연이 있게 됐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고 사람이 자연을 숭상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사람이 자연에게 어떻게 덤비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신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고사를 지냅니다.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리고 북어 대가리를 차에다가 막 걸어놓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찍는 사람들 보면 영화를 찍기 전에 그런 돼지머리나 그런 걸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다. 찬탈은 빼앗다.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자리를 빼앗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자연이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죠. 그 앞에서 조정하는 게. 그렇게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 네, 그러한 타락의 구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을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기 이제 은총이라 쓰는 거 있죠? 거기다가 특별 은총 이렇게 쓰시면 훨씬 좋겠어요. 특별 은총은 가장 가깝게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 은총과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청지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창조했을 때 원리처럼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간에 청지기 자리로 가는 것.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죠? 양자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아담보다 더 큰 자리로 가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이 세 가지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님, 타락을 믿으세요? 그러면 타락을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렇게 답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타락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은 타락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종교입니다. 타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믿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가지 단어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분적인 세계관. 선분적인 세계관은 뭐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은 창조고 끝은 심판이다.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좀 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하얀 종이에다 이 그림을 쫙 그리세요. 네, 좀 크게 그리시면 좋아요. 중간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 그림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언약의 성취, fulfillment of the covenant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한 20분 동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직선적 세계관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보면은 그 직선 위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처음에 시작이 뭐죠? 창조. 하나님 창조하셨죠? 두 번째,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 역사 또는 구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직선 위에 보니까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지구의 시간 가운데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 몇 년이죠? 2026년 전에 보통 이제 학자들이 기원전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림, 그거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신 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거를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이 되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종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좀 더 넓게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와 초림과 재림. 그리고 창조와 초림 사이를 구약 시대라고 얘기해요. 구약. 옛 언약이라 그러죠. 옛 언약.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아직 이렇게 써놨잖아요. already not yet.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The Kingdom.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The Kingdom of God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오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 수업할 때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우리 김영선 권사님, 전에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했었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는 이미 와 있죠. 이미 그렇죠. 왔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하다.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오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라는 것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근데 아직 not yet. 왜 not yet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할 때 kingdom의 뜻은 다스린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역,
거기는 아직입니다. not yet.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그래서 아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하시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죠. 그럼 구약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맨 위에 The Kingdom of God 하고 제가 점점점점 해놨죠? 약간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그럼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없었는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운영되는 곳, 하나님 말씀이 효력 있게 발휘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그 전에 아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조그만 거였죠. 작은 것.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근데 그게 제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아직 우리한테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확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확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말의 시대. 그리고 긴장의 시대. 긴장.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직도 복음이 가지 않는 땅이 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어떤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면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3% 이상 예수를 믿으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믿는 종족이 돼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되고 교회가 생기면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긴장의 시대, 언제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요한 살아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바라는 거는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해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려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긴장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시대예요. The age of salvation. 왜 그렇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언어 구역이든 상관없이 예수 복음 전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 사람 전혀 말 다르잖아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한국말은 전혀 다른 언어인데 그 조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언어와 인종과 상관없이 직업과 또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원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다 부활한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 재림했을 때는 뭔가요? 그거를 극치 이렇게 써놨어요. 극치. 뭐냐면 완전해지는 그러니까 완전해진 그게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극치라고 표현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조직신학학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써주셨어요. 원래 어떤 뭐 조직신학 책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초림이 완성이면 재림은 뭘까 하다가 극치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사현 선교사가 그런 신학책에도 없는 말을 썼네. 그러지 마시고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고 already not yet 아직 not yet이잖아요. 근데 그 not yet이 점점점 없어져서 극치에 이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만족하실 그때 복음이 잘 증거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 날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 날이 됐을 때를 극치라고 얘기해. 하나님 나라의 극치. 극치부터는 계속해서 극치의 상태죠.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천국의 모습이. 자, 그러면은 요 성경적 세계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 여러분 저 산을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여요. 봉우리가 두 개지만 하나예요. 근데 정작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오게 되면 산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는 멀리서 산을 보니까 산이 하나처럼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산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산이 구약이고 두 번째 산이 신약인 거예요. 그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신 거를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적 세계관은 산을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근데 정작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냐 면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그 신약이 시작된 신약 시대를 뭐라 그랬죠? 구원의 시대, 종말의 시대, 긴장의 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신약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을 두 개로 봐요.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 쭉 한번 여러분 노트에 잘 써놓으시고요. 아마 계속해서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밑으로 오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란 선에 가까이 왔다 그래요. 재림선에 가까이 왔다. 202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쯤 왔다.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25년 안에 올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얘기해서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면 이단이죠. 네. 옛날에 제가 경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고등학교 후문 옆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뒤집혔었죠. 바로 그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구원의 시대고 종말의 시대고 긴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그림입니다. 산의 비유, 유대인들의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산이 나누어져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언약. 언약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죠? 커버넌트라고 했는데 언약은 약속과 좀 달라요. 단어상. 약속은 어떤 거냐 하면 쌍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A와 B가 약속하면 서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언약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일방적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약속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진적 확장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진적 확장을 제가 지금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 삼각형은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니면은 아담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는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 아니면 구원받는 은혜 그 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 정도만큼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노아.
노아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풍성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노아에게 약속한 뭐가 있었죠? 무지개를 주셨죠. 네, 노아 시대에. 그 다음에 구원의 폭을 더 많이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큰 삼각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더 많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모세.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 언약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는 좀 더 큰 범위의 구원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다윗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한 나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영토도 있고 왕도 있고 그리고 국민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다윗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시대가 되면 이제 거의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은 동정녀에게서 그가 나실 거다. 그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책짓질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까지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구원이 뭔가 오실 분이 누군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약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게 이제 구약을 보는 관점이에요. 언약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 이렇게 불러요. 행위 언약에 나오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무가 무슨 종류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네. 그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행위 언약이에요. 따먹는가 따먹지 않는가 행동으로 나타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잠깐 할 건데 행위 언약의 그 핵심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말 어떤 나무인가? 우리 김성구 집사님 그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두 단어를 썼는데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정말 그런 나무예요? 그랬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사랑나무라 그랬죠. 사랑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랑나무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사랑나무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또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또 말씀하시고 이제는 풀만 먹지 않고 동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횃불 언약이냐 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는 동물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쪼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물을 쪼개놨더니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셔서 그 죽음들을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한 약속,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풍성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짐승들처럼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한 언약을 지킬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불러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또 도덕법에 의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그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불러요. 네. 사실 여기 이제 무지개 언약, 영어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아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 무지개 언약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알기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구원이 뭔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을 왕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라는 겁니다.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두 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처음이라 그러면 다윗은 완성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이스라엘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왕권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시대, 이 선지자 시대를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 새 자를 쓰는 게 좀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건 헌 언약이고 어떤 건 새 언약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부러 쓴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새 언약이라 그랬냐면 다윗까지 맺은 언약이 선지자 시대에 가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들이 막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죠. 그 민족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주 이방 민족과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믿음을 다시 가져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누구를 가르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언약의, 구약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려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모가 커질수록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우리가 풍성이란 말도 쓰잖아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담보다는 노아가 더 풍성해지고요. 노아보다는 아브라함, 아브라함보다는 모세, 모세보다는 다윗, 다윗보다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목적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약과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처음에 뭐죠? 아담.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모세. 다섯 번째, 다윗. 여섯 번째, 선지자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아까 이 그림 기억하라 그랬죠? 예. 기독교 세계관의 그림.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극치, 완전해지는, 그러니까 최상이 되는 그런 때가 극치입니다. 극치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부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해서 극치로 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끝을 향해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네모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제 답을 한번 써볼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위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빨리 설명하느라고 원래 이거를 이제 구약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이에요.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 받았죠. 유재구 장로님,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 우리 이제 성경, 네, 방주에 속에 들어가서 돈을 받습니다. 네, 방주에 들어가서, 네, 예. 그렇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앞에다 뭘 써면 좋으냐면 오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있죠. 아담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아담은 오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갔는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이복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가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속 역사거든요. 사람을 죄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값을 지불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 설교에도 있었지만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구원과 관련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메시아를 얘기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이는 교회인 거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건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만약에 종교라면 세상의 종교는 몇 개라고요? 하나. 기독교만이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뭐 조로아스트교나 이런 종교들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분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빼놓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여기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언약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놨는데 이 제목의 이 그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네. 그 성경적인 어떤 그 근거를 좀 하나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성경 있으세요, 다들? 성경 있으면 네. 예.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날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5절이. 그리고 4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구약. 4장 1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게 나와요. 이제 3장 15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4장 1절을 한번 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르되 그 다음에 거기 막 이렇게 줄을 걸어오시면 좋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써놨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 요 말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거. 내가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약속. 그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믿은 거죠. 어, 그렇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원시복음, 원복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믿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좀 더 가서 보죠.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제사를 받는 기준이 뭘까요? 믿음. 그렇죠.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인은 마음으로 충분한 제사를 안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다한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들여서 아벨의 제사는 아주 하나님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제사를 가지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구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제사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기준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드린 제사를 받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히브리서 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렇죠? 이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여기 다른 씨는 여인의 후손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아벨 대신에, 여러분 아벨 대신에 그런 말은 뭐예요? 아벨도 그렇고 그 대신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셋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 대신이라는 말 속에서 대신. 근데 가인은 믿지 않은 거죠. 가인이 죽인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그 여인의 후손은 이제 나중에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뭐죠? 믿음. 메시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요거를 한번 좀 더 글씨를 써가면서 하고 노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9시가 넘었는데 저희 이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 정리.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요 마태복음 한번 해보시고요. 중간에 연습하시다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그린 그림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그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림 한번 어떻게 그리는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 그림에 글씨를 써놓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시기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삼각형 있었죠. 언약의 삼각형. 그래서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그림도 한번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한번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잘 보시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수업인데 이렇게 다들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개인 카톡으로 무엇이든지 질문하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지식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지식이 늘어나 결국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지식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